친정에 온 것 같은, 네, 고향에 온 것 같은, 네, 기분입니다.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네,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년여간 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성광교회를 떠난 지 16년 만에 이렇게 다시 성광교회 강단에 서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학생들과 함께 또 수련회 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기억들도 많이 새록새록 즐거운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은 총각전도사였었는데 이제는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없다 시리즈 혹시 아십니까?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몇 년 전에 유행한 건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없다 시리즈는 10대에는 10대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되면 다 필요 없다. 예. 네, 여러분은 무엇이 없으십니까? 네,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영성이시죠? 예, 네, 바로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뭐, 네, 별로 네, 이제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누가 이런 없다 시리즈를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네, 재밌게 웃으면서 이렇게, 네, 농담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다 시리즈에는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 답, 집, 돈, 일, 낙, 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각 세대마다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을 법한 것,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40대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진짜 없는 건 아니겠죠. 예. 아이들이 한참 크니까 한참 클 때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겠죠. 예. 이 없다 시리즈는 자족을 말하는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이 닮고 싶은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또한 표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옥중에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모아서 에바보라 디도편에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기쁨을 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능력 안에서 힘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바울에게 전해준 선물이 두터운 옷인지 아니면 책인지 아니면 영치금인지 아니면 헌금인지 성경에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은 그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비한 마음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네, 마음 때문이겠죠. 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는 비결은 자족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요,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은 안산에 사시고 저는 지금 부산에 삽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안산에서 어젯밤에 잤는데 어머니께서 아침에 오늘 설교는 짧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어머니를 쫙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머님 아멘 이랬죠. 예. 네. 그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말씀의 그 자족의 의미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고 어떨 땐 기분이 언짢고 어떨 때는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떨 때 변화가 되는가? 이 상담에서는 카운셀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떨 때 변화가 되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최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카운셀링이란 말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용한 사람이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떨 때 변화가 되는가에서 변화의 시점을 수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집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슬프다, 괴롭다. 매번 이사철이 되면 이사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친구들과 집 얘기가 나오면 나는 고개를 이렇게 들기가 어렵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그래 뭐 집이 없어도 괜찮지. 집이 없는 대로 또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했던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 나는 키가 좀 컸어야 되는데 내가 누굴 닮아서 키가 이렇게 작나 이렇게 생각하면 늘 키 때문에 키가 큰 사람 옆에만 쓰면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키가 작아도 괜찮아. 키가 작다고 해서 뭐 다른 게 부족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해 보면 내가 전에는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못마땅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봐도 괜찮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 나하고 불편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랑 불편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느낄 때는 궁핍한 게 창피하고 또 궁핍한 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하고 싫었는데 내가 지금 궁핍해도 괜찮아. 열심히 살았잖아 라고 스스로를 수용해 주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닥달하고 또 못살게 굴고 엄청 쫄고 조금이라도 내가 여유를 부리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또 자녀를 괴롭히고 또 가족을 힘들게 했는데 또 그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괜찮아. 그전엔 내가 원하던 그 목표와 나를 동시에 했다면 이런 목표에서 나를 좀 자유하게 또 내 가족들을 자유하게 그 현실을 수용해주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는 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족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의 찬양 가사처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입니다.
장미꽃을 주셔도 감사고 또 장미꽃에 가시를 주셔도 감사입니다. 나에게 꽃길을 허락해 주셔도 감사고 또한 꽃길에서 넘어짐도 또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자족의 의미가 심리학에서의 용어로 바꾸면 수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족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최종환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아둘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둘람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렇게 도망 다니던 시기에 거처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때는 다윗이 성전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황무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거처할 곳이 안정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에 적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게 없어서, 정말로 아쉬운 게 없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입니다. 12절의 말씀 일체의 비결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궁핍이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이런 양극단을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을 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 일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서 자신감을 잃고 절망감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극심한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해서 유명세를 타는 이런 남부럽지 않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고생했던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겸손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처음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왜 사람이 달라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삶의 관심과 또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풍부에 처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능력이 강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풍부함이나 궁핍함을 경제적인 관점, 재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늘 대해오는 말씀인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풍부할 때, 또 정서적으로 궁핍할 때, 우리가 행복함이 풍부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또 부족할 때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할 때,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를 한번 대입해서 읽어봤습니다. 나는 즐거움이 메마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즐거움으로 가득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행복함과 불행함과 기쁨과 슬픔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에 거할 때나 영적으로 메마를 때나 이런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읽어보니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뒷부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부함만 경험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비천함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함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도 억울함도 때로는 좌절과 또 괴로움도 또한 분노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서운한 게 있으신가?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 능력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한쪽으로 채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경험들, 또 궁핍하고 또 배고프고 어려운 시간들,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는 이런 실패의 시간들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능력을 또 채워가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성공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전도하는 능력일까요?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의사 선생님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의술의 전문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능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저는 능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게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궁핍함에 처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내가 배고파서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은 잘 가르치는 이런 실력도 필요하지만 제자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는 환자의 아픈 몸을 잘 치료하는 이런 실력도 필요하지만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실력 있는 선생님입니다. 목회자가 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지만 또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설교를 은혜롭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행정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목회자다운 능력은 교인을 진정성 있게, 성도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최정환 목사님을 보면 이 사랑의 능력이 많이 부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세보니까 횟수로는 19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온 교회를 쭉 생각해보니까 5개의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또 인천에서, 또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거쳐갔던 교회들을 생각해보면서 함께 했던 교역자들이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났고, 또 한국의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났고, 또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함께 목회하는 전도사님들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류하고 연락이 닿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정환 목사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다른 목회자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빛을 많이 줬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의 연애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성광교회에서 총각으로 전도사 시절에 그 데이트하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네, 지금의 아내하고는 혹시 이 예배 설교는 인터넷에 안 올라가지요? 예, 저는 말씀 전하고 부산 내려가서 순교할까봐, 집에 내려가서 바로 하늘나라 갈까봐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 전하다가 이게 돌아오신 것도 순교겠지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최정환 목사님부터 사랑의 빛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빛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은혜스러운 것은 신분이나 재산이나 귀천이나 학력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또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데는 꼭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진 않습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또 쌓은 학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 또 존경받는 목회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가꾸어져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네, 저는 공부하면서 캐나다에서 한인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기러기 가족으로 온 대학생들, 또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아내만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네, 우리 성광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스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미쳤냐 합니다. 네, 솔직하지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남편들의 70~80%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짓말 아니면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크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한 게리 체프만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랑을 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처럼 그 언어를 모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5가지 언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정하는 말, 그 첫 번째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쓰십니까?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슬그머니 주방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죠. 평소에 안 하던 거를요. 그러면서 눈치를 살살 봅니다. 아내가 안 풀린 것 같다 이러면 이제는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래도 아내의 표정이 좀 그렇다 이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또 세탁기를 돌리고 막 무언가 부지런히 찾아서 합니다. 예,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하지요. 부부가 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남편은 바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갈 시간은 없고 대신 아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큰 사랑을 내가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때 쓰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거죠. 근데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는 온도가 다릅니다. 부부 간의 사랑의 언어가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5가지의 이 사랑의 언어를 골고루 사용할 때 사랑은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아내에게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시댁에서 전부 치느라고 고생 많았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수발 드느라 고생했지, 고마워 여보,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기꺼이 수고를 대신해주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또 힘들고 지친 또 남편을 또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를 또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처럼 아내한테 하는 것처럼 기분 좋을 때만 기분 풀어지라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적인 스킨십보다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스킨십에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서왔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쓰는 사랑의 언어가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해질 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끼리 인정하는 말, 또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이러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들이 골고루 사용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뜻을 저희가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함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풍족할 때나 또한 저희가 부족할 때나 저희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섬기는 최정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